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이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5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주 앞에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또한 첫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첫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고 또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한 해의 소망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소망하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마음의 성향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또한 가족이 행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척들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행복한 것 모두가 바라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또 본능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람의 본능적인 본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복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라, 행복을 소망하라,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성경에서 왜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또한 행복이 오는 과정과 또한 세상적인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되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행복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또한 소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되 바르게, 행복을 추구하되 온전하게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먼저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정적인 정의를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의 즐거움, 또한 마음의 기쁨, 또한 마음이 만족함을 얻음, 마음이 흐뭇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마음이 만족을 얻고 또한 일상의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일상의 마음이 흐뭇한 상태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얻으려는 행복은 이렇게 행복이 오는 것인가, 또 행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들과 또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되시고라는 것은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할 때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되다라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주셨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받은 분이신가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은 강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무엇인가 줄 때 그것을 복되 받은 자에게 수여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글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된 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은 복되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주의 주이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나는 복되고 싶다 할 때에, 나는 행복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구도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구절 더 봅시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복을 비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복을 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복을 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단어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되고 하실 때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의의 그 단어가 형성될 때의 그 원래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속성, 즉 신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군가 복되다고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은 복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당신은 신적인 속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것은 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다는 것은 신의 속성에 참여하고 신이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신이 느끼는 감정,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 또한 마음의 만족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자, 복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행복한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복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되다,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요. 하나는 아샬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두 단어의 사용 용법을 구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는 특별한 구분과 또한 분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가 어떤 때에도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크라는 것은 복을 주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내가 너에게 바락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 번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할 때에, 복을 줄 때에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아샬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아샬이라는 단어 또한 복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한 번도 하나님을 주어로 또한 주어로 이용하지 않고 또한 주어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냐면 이것은 복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되다라는 것은 누군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아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에 복 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용된 아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는 참 복되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참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지 너는 참 복을 받은 자일 것이다. 누군가에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구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의 근원은,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복을 소망하라,
행복을 간절히 바라라.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해피라는 단어가 행복으로 번역이 됩니다. 해피라는 단어는요, 고대 스칸디나비아 언어에서 왔어요. 이 해피라는 단어는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행복하다는 것은 인생에서 그가 행운을 만났구나, 행운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미를 가져서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행복이라고 할 때에 행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행자는 행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행복하세요 말할 때 우리가 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행운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기쁨, 이것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마다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일 뿐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세요.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피 뉴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이것을 분명하게 하며 누구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21장 4절 말씀은 욥기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는 말인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에 또 흐뭇한 정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같은 21장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본문을 보아도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손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악인의 손에는 그 행복이 잠깐이며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흐뭇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며 마음의 만족을 누리며 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도구로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가 끝이 없이 합니다. 매일매일 수고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의 눈은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절망에 또한 낙심과 또한 자신의 불행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서 6장 3절 말씀에 같이 들어갑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남기고 살 수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는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는 낙태한 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인간은 그렇게 불행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 본성 속에서 우리의 본질 속에서 그토록 열망하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또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 복이 있습니다. 아샬이죠.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146편 7절,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분은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합시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며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은 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편 1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의 도우심을 삼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눌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오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음이 만족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굴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행복하는 비결을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불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성경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또한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편 32편 1절과 계시록에서 20장의 6절 말씀 함께 붙어있는데,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과 또한 그 앞에 있었던 시편 146편에 있어서 6편 5절과 6절과 7절과 10절 말씀에서 있는 내용은 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복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행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 복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32편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되다. 아멘.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깨끗하여 그분이 받으실 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복이기에 우리는 이 복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져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악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의 구원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해 동안에 이 구원이 주는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이 죄사함,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가려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 살아있을 때 중생을 통하여 거듭나 다시 살아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됨에 참여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복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이 내게 임하였음을, 내가 그 복에 참여한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 복에 아직 참여하거나 이 복에 아직 미치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기회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이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의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첫 번째 부활하여 참여하여 여러분의 중생을 경험하여 그 복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때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시고 그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됨과 또 우리가 추구함으로 얻은 이 모든 복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복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행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운이 좋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을 갈망하게 하시고 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한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참여하여 모두가 복된 자로 한 해를 잘 마감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